거기에 대비하고 이렇게 살면 돼요. 그리고 이것들이 마지막 종말의 징조고, 여기에 비해서 그 북극에 있는 그런 기후 그 얼음들은 급속하게 녹아가지고 이제 해수면이 차 올라가가지고 없어진 나라도 있을 것이고, 물에 잠기는 것도 많을 것이고, 이제 거의 이것이 종말의 징조에 거의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빨리 너희들이 깨닫고 얼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믿나요? 잘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깨닫는 사람 깨닫고 모르는 사람은 더 모르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더욱더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국회의원의 죽음을 보고 너무나 마음 아프고, 그분이 살아온 것을 보면 얼굴에도 보면 사람이 나타나잖아요. 나쁜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많은 그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인데, 참 사람이 그렇게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별걸 다 해도 예수 안 믿으면 그래요. 인생은 헛것이고, 예수 안 믿으면 그 죽음이 그렇게 헛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이. 예수 믿어야 정말 죽음도 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관없고 몇천 명 오면 뭐도 우리나라 전체가 보면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거는 예수 안 믿은 것은요, 죽어도 그건 저준 거야. 그거는 왜? 가자마자 이제 알기 때문에. 정말 성경 이미 다 예언해놓고 기록해놓은 거, 이런 것을 모르고 가장 기본 근본을 모르고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뭐 별것을 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너도 다 가고, 또 누구야, 그 60세에 죽은 국회의원 누구잖아요. 누구? 애국당 사무총장 60세에 어나운서 그 사람도 죽었잖아. 암으로 전이돼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든지 언제 죽을 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예비하고 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에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호수아 몇 장이에요? 8장. 8장이야, 8장. 이 여호수아 전체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예요? 축복.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여리고성 싸움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여리고성을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7일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고, 제사장이 나팔을 푹 불면 전부 다 소리만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이 성으로 이해가 가요?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양 2개로 겹으로 쌓여져 있고요. 그게요, 미끄러지게 돼 있어가지고 적들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두껍고 높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한다고 그것이 무너지냐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요. 야, 무슨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도 말씀이지, 한다고 무너질 성이 어딨어? 한 사람이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100% 순종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7일 만에 무너졌어요. 이것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이렇게 여리고성도 무너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한번 무너지니까 이제 그 다음 여리고성 다음에 무슨 성이에요?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성? 아이성. 어디 무슨 성이요? 아이성. 이제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적고, 정탐꾼이 가봤어. 가보니까 아이고, 우리 군대 병력 60만 병력 거기서 체력 소모할 것 없어. 3,000명만 가면 아이성은 이길 수 있다. 탐색을 하고 와서 여호수아한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몇 명 인원을 동원해서 쳤어? 3,000명. 3,000명 동원해가지고 쳐가지고 이겨서 졌어. 져버렸어. 왜 졌어요?
외져서 친 이유가 있죠.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 너희가 첫 성은 다 내 것이다. 처음 것은 내 것이다. 처음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은근 보화는 어떻게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 소요 뭐요 전부 다 이런 것들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첫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너희가 가지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랬는데 누가 살짝 훔쳤어? 아간이라는 사람이 외투 하나 훔치고 금, 은 하나 훔쳐가지고 그래서 감춰놨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받는데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아시고 딱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이성이 그걸로 인해서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패배를 했는가 하고 막 죄를 무릅쓰고 나는 죄만도 못한 사람입니다. 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해서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가족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전부 다 돌로 쳐서 죽이고 화형을 시켜가지고 돌무더기로 거기다 쌓아놓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골골짜기라고 불러진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8장에는요 이제 어디 아이성이 졌는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아이성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체는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영적인 싸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예요. 내 생각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서 우리는 어리석게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가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패망이에요. 그 결과가 안 좋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몇 장이에요? 8장 1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지금 아이성이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실패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 마음이 작아져. 그래가지고 또 전쟁에서 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일어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음 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올라가라 그러면 이 말씀을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한 번 졌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무서워서 못 올라가겠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가슴에 속으로 쫄고 있어도 하나님 믿음 주세요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 가슴에 속으로 쪼는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요. 또 지면 어떡해요?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안 받을 말만 해보면 아는 거야 벌써. 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 말씀에 순종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줬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다 줬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줬다 그러면은 그대로 해야 돼요. 그런데 단 원칙이 있어요. 승리하는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무리 주었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줬으니까 헬렐레하고 벌렐레 해가지고 그냥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여리고성처럼 돌거나 다니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요 반드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도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은요 내 마음이 전심전력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병력이 많고 우세해도요 이 성을 정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그 성에 뭐 높이 올려놓고 성에서 어떻게 문 딱 닫아놓고 안 나오면 못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 주위에 포위를 하고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을요 함락시키고 이러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장기전으로 가는 싸움이에요. 2절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할렐루야. 여리고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것 같이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아이 성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해서. 절대로 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예요?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예요. 예수 믿고 순종하면 천국이고 예수 안 믿고 불순종해가지고 끝까지는 어떻게 해요? 지옥인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중간도 없어요. 그 다음 절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할렐루야. 전쟁하고 나서 그 전리품들은 어떻게 해요? 가축, 전쟁하고 난 금은 보화,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전쟁하고 뺏는 거예요. 뺏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거예요. 전리품을.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로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아간이요. 아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려야 되는데 그걸 숨겨놨다가 자기도 죽고 가족도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드리라고 할 때 드리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너희들 다 가져 전리품을 이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요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뭐 때문에 탐욕, 욕심 없는 사람도 없어요. 다 사람은 욕심 있어. 조그만 해도 자기 건 가지고 자기 것 안 준다고 그러잖아. 자기 거라는 거야 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 있는데 내 것 아닌 거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탐욕인 거예요. 십경이면 뭐야? 남의 것 탐내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서 아간이 봐봐요. 남의 것 탐나다가 자기도 죽고 이 전쟁에 패해갖고 36명이나 죽었어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번에는 전부 다 너희들이 다 택집을 가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때가 안 됐을 때 내가 욕심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욕심내가지고 남의 것 탈취하고 나서 못 받았어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사람은 욕심이 있어도요 내 것 아닌 것 욕심내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아간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어떻게 실패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사람. 아간은 보면은요 인생을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이 아간만이 잘못 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 탐욕 때문에 다 걸려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죄 때문에 사망,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내가 어떤 욕심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전쟁의 전략, 전술을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너는 성 뒤에 복병할지니라. 복병이 뭐예요? 복병. 숨어서 성 뒤에서 그러니까 군대를 나눠가지고 하나는 복병, 매복, 잠복해 있으라는 거야. 잠복해 있어라.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처음에 졌는데 똑같은 전술을 가지고 가면은 진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은 이성이 있어. 이성.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안 되는 건지 자기가 꼼꼼하게 머리로 따져서 해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턱대고 하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한나는 어떻게 성뒤에 복병 매복하라는 거야. 군대를 놔두라는 거야. 나눠서 매복하라, 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이 아이성은요, 해발 800m 고지에가 있어요. 높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제주도에 가면 무슨 저기 어디죠? 어디가 아주 해발 800m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높은 거요, 높은 거. 800m. 네. 그런데 이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몇만 명?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냈어요. 1차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는 몇 명 뽑아서 갔어요? 몇 명 보냈어요? 3,000명. 3,000명 뽑았는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10배를 더 보냈어. 3만 명을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4절.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성읍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숨어 있으라는 거야. 성읍 뒤에 가서 뭐 매복하라, 숨어 있고 그 성읍에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예비하라. 그러니까 성 주변에서 숨어 있으라는 거야. 너무 가까이 가면은 들킬 수 있고 너무 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매복해 있어라. 3만 명을 매복시켰어요. 매복이 첫 번째 전략이야. 5절.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면, 그리고 나서 하나는 성읍 가까이다가 3만 명으로 놓고 그 다음에 한패는 성읍에서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친척하고 막 도망하면 유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도망하면 끝까지 쫓아서 죽이려고 자기네들이 저 멀리 도망할 때 성 주변에 숨겨놓은 사람들이 성으로 쳐들어가라는 얘기야. 성을 불살리고. 그래서 이 아이성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러면 한 팀은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치는 척하고 막 도망을 가. 그럼 아이에 있는 군인들이 어떻게 해요? 막 돌아오잖아. 저는 이 성경을 따라오잖아. 이것을 읽으면서요, 오메 영화 같은 거, 이거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상상을 해봐, 여러분. 하나는 성 주변에 있고 하나는 싸워가지고 치는 척하고 막 도망가면 막 이 사람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 그러면 그때 어떻게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거야. 매복에 있던 3만 명이. 그래 다 불을 싸질르라는 거야. 그래서 불을 싸질르면은 성은 다 점령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면은요, 다른 데다가 또 매복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고 다시 도망가다가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뒤로 돌아가 싸우고, 성 불질렀던 사람들 다 같이 합병해가지고 싸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빠져나갈 수 없도록 도간에 든지, 우물 안에 개구리 도간에 든지처럼 해가지고 전부 다 죽이자라는 거야. 이게 전략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참 이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이것을 머리에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이제 싸우다가 아이고 침착하고자 도망해서 가는 거예요. 유인작전이야. 두 번째는 유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따르며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쫓아오도록 해가지고 성 멀리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축구를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축구에 골을 못 들어가게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골키퍼가 막고 있죠. 그런데 싸우다가 보니까 골키퍼가 어디까지 가본 거예요? 멀리 유인해가지고 문 열어놓고 지금 따라가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 유인하면은 성 가까이에서 숨어있던 그 3만 명이 얼른 성에 가서 성을 딱 점령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붙이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8절. 너희가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읍을 전부 다 불살르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고 아까운데 그렇게 하고 아가처럼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훔쳐도 안 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불살라고 하면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순종이요. 내 이성 가지고 딴 말하면 내 말하면 안 돼. 이건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느니라 하고 9절.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복병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부 다 이제 숨어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집에 가서 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함께 잤어. 전쟁인데 집에 가서 편안히 자고 있으면 되겠어? 이렇게 중요한 일에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일은요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는 것인지 알아서 중요한 것은 이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10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점고하고 중요한 일인데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리고 백성의 숫자를 다 세웠어. 숫자를 다 세야 되잖아요. 안 세면 안 되죠. 그래야 몇 명 군인이 몇만 명인데 몇 명이 죽었다든지 살았다든지 이게 반드시 이렇게 숫자를 세야 돼. 셌어. 11절.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이제 올라갔어요. 시로. 그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편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에 있더라. 이제 한 팀은 성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우려고 이제 싸움을 붙여야 되잖아요. 12절. 그가 5,000명 가량을 택하여 성읍 서편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키니 그래서 3만 명도 매복시키고 또 서편 아이와 베델 사이에 5,000명도 매복을 시켰어요. 거기에서. 그리고 싸우는 사람 팀은 또 따로 있고 13절. 이와 같이 성읍 북편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편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에 들어가니 이제 전쟁하려고 아이성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골짜기 넘어 침입하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서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고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오사카 성, 일본에 가면 오사카 성이 있는데 이 오사카 성을 보니까 성을 깔끔하게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적들이 올라오면은 이제 못 올라오도록. 그리고서 돌로 해가지고 누구도 올라올 수 없도록 해놨는데 그 돌 사이에 이만한 구멍이 있어. 적들이 오나오나 그래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보기에도 이 아이성이 그것을 봤을 것 같아. 싸우러 올라오는 것을 성 안에서 보고 저들이 왔구나 이렇게 하고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이제 싸우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제 싸우지만 이 전략은 모르는 거야. 아이 이제 왕이. 그 다음에 15절 이제 유인합니다. 한 팀은 유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할렐루야. 한 팀은 싸워가지고 진척하고 막 도망오니까 누가 계속 따라와? 아이 군병들이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왕하고 진척하고 16절. 그 성 모든 백성이 그를 따르려고 모여서 여호수아를 따르며 유인함을 입어 성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말하자면 성을 문을 열어놓고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따라온 거예요. 다 따라온 거예요. 예, 다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 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싸우면은 창을 이렇게 들라는 거야. 그러면 그때 누가 들어가? 매복에 있던 군사가 들어가서 거기를 성을 들어가라는 사인이라는 얘기야. 사인. 예, 들어. 그러면 누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네가 단창을 들어라.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누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이스라엘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이때 매복에 있던 군대가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19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초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부 다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성을 전부 다 불살라버렸어. 그 다음 20절. 이미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이니 이 길로 저 길로도 도망갈 수 없게 되었고, 아이성 사람들이 이미 성을 너무 많이 가버렸어. 지금 유인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돌아서 보니까 이미 아이성은 불타가지고 전부 다 점령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성으로도 갈 수가 없고 지금 어떻게 도망갈 수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막 자기를 유인했던 사람들은 뒤로 돌아서 그냥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5,000명도 같이 싸우고 3만 명도 성 불태워놓고 같이 싸우고 세 팀이 다 가가지고 도갈의 든지처럼 싹 가둬가지고 이제 거기서 왕을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백성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아갔더라. 도망가다가 딱 돌아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21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으로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 침해. 자, 복병도 성을 다 점령하고 다시 막 같이 합동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이스라엘 중간에 딱 이렇게 들어가지고 도간에 든 쥐처럼 돼가지고 혹은 이 편에서 혹은 저 편에서 저 중에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처럼 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못하고 그날 전부 다 죽었어요. 23절.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그래서 마지막에 왕까지 전부 다 사로잡아서 이 전쟁은 전부 다 누구의 승리? 이스라엘의 승리. 근데 누가 싸워줘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줘서 이긴 거예요. 그러지 절대로 이 아이성은 만만하게 볼 수가 없고요. 아이성은요 금방 이렇게 해서 싸워서 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성이라는 것은요. 24절.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가 12,000이라.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12,000명이 죽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죽이라고 했어요? 왜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가지고 심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왜 심판하는 거예요? 정말 악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죽여요? 이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라고 해서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데 이날 그대로 전부 다 진멸했어요. 아이까지도 다 진멸했어요. 아이들까지도. 26절.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손을 여호수아가 이 창을 올렸는데
이 창을 어떻게 했어요? 거두지 않고 전부 다 죽일 때까지 다 들고 있었어요. 왜? 왜 그랬어요? 예. 이걸 왜 들고 있었어요? 어깨가 아프면 내리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호수아께서 들면 누가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누가요? 우리가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너올 때 어떻게 해요? 건너와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하고 전투가 벌어졌어. 그때 누가? 여호수아가 싸우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리면 전쟁이 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전쟁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여기다 막 받쳐서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태양아, 이 태양이 뒤로 머물렀어요. 왜? 이날 전쟁을 위해서 태양도 15도가량 뒤로 머물르게 한 전쟁이 이 아말렉 전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호수아가 들고 있으면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내리면 이스라엘 지기 때문에 얼마나 어깨가 아팠겠어요. 하루라도 이거 아이까지 다 죽일 때까지 전세 이길 때까지 다 들고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27절 오직 그 성읍에 가축과 노래간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그리고 가축 이러는 전리품은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가지고 와서 부자 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전쟁해가지고요 승리하잖아요. 그럼 부자 되는 거예요. 왜? 은금 모든 걸 다 가지고 오죠. 다 자기 거 날아가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노예를 끌고 와. 여기서는 지금 노예를 안 끌고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죽이라기 때문에 죽여야 되지만은 전쟁에 승리하면 부자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탈취하였더라. 그래서 전리품은 다 나눠 가져 부자 되는 거예요. 29절 그가 또 아이 양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할렐루야. 왕을 이제 잡아서 죽였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밥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진 후에 바로 거기다가 돌무더기를 해가지고 쌓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전쟁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더니 졌고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승리했다라는 그런 것으로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들 같으면 기분이 좋잖아. 왜? 이겨가지고 물건도 많이 얻었고 부자도 됐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술이나 마시고 축배를 하고 파티를 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세상 사람은 그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가장 먼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의 찬양을 받기 찬송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30절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에발산은 어디냐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 단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천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그래서 돌로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었어요. 제단. 그러면 이 제사에는요 제물이 있어야 돼. 여러분 예배에는 헌금이 있는 거예요. 제사는 뭐가 있어야 돼? 제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 뭘 드린 거예요?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사 예배는 반드시 헌물을 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여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 맨 레위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하라고 명한 대로 합니다. 이렇게 제단에 드리고 한쪽에는 에발산에 6지판을 쓰고 한쪽에는 그리심산에 쓰는 거예요. 양쪽에. 그래가지고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의 말이 나와. 그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여 행하면 내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다. 축복의 말을 하면 그리심산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또 저주 말씀을 듣지 않고 그러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에발산에서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라는 것을 이 전쟁이 이기고 무엇을 하고 제단을 쌓고 나서도 또 말씀을 낭독하면서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모세가 한 것처럼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35절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서 통과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가 7장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7장에서 주는 교훈은 뭐예요? 순종했더니 승리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뭐냐? 성경 전체 흐르고 있지만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순종했더니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겼다. 아이성에 불순종했더니 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2차에는 이겼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야.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내가 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사사스러운 것까지라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뜻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2차 공격할 때 승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주셨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이 일에요 가만히 있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맡은 바 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이럴 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호수아는요 손을 들고 최선 끝까지 다 했어요. 이것이 앞서서 내리고 싶어도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려고 하는 자를 돕는 것이지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돕질 않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열심히 와서 들으려고 해야 되고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것이지 정말 그냥 대충 헌동만동 왔다 갔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열심히 할 때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대충 하나님께서 이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져.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반드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 드리고